네, 이사야서를 계속 이제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매일 성경 묵상 스케줄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개중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집트,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들. 이집트, 뭐 아수르, 지금 현재 아주 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바벨론. 아직 이제 아라비아 반도 저 끝에서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에게 아주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그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뭐 블레셋, 모압 바로 옆에 있는 뭐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또 생소한 나라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약간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홍해 끝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나라고요. 두마,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제 그런 위치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고요. 또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국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좀 긴 이제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량이 지금 유다에게 말을 하기도 바쁠 수 있겠지만 주변 열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 읽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그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막 급한 불을 껐다 싶으면 또 이쪽이 날리고, 뭐 이쪽에서 뭔가 좀 해결을 했다 싶으면 또 저쪽이 날리고, 뭔가 한 나라의 외교라는 거,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복잡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심플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목사님 잘 지내셨죠? 뭐 별일 없죠? 라는 질문을 들으면 순간 이렇게 프리즈 될 때가 있어요. 순간.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이제 출타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한국에 가셨다가 이제 오신 분들, 교회 별일 없죠? 라는 질문을 들으면 진짜 프리즈 돼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니, 한 개인의 삶도 이렇게 복잡한데, 한 사회, 한 국가, 한 시대가 잘하고 못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오늘도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뭐 이건 틀렸다, 이거는 뭐 옳다, 뭐 이런 수많은 이제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뭔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그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그 나라들의 잘하고 못함을 조목조목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말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말해놓고 지키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만 해놓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하시고 게다가 심지어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거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조금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이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을 막 언급하다가 갑자기 두 사람을 언급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어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셈나라는 사람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고 나와요. 국고를 맡았고 돈을 맡았고 왕궁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마 중요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을 추궁을 하고 계시고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대체하겠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이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인데 이 18장에 보면은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부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쫙 포위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뭔가 제가 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대국은 힘이 있다고 힘을 과시하는 게 강대국이 아니고 강대국도 강대국만의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면 제일 좋잖아요. 그냥 이쪽에서 말했을 때 항복하면 제일 좋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굳이 싸워요. 그래서 유다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제 이렇게 신하들 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측에서 이제 신하들이 나가는데 열왕기하 18장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의 내용보다도 사람의 순서인데요. 사람의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는 셈나가 왕궁의 책임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던지셨냐 하면 내가 너를 바꾸겠다. 자리를 바꾸겠다.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니까 진짜 바뀌었어요.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빠짐없이 다스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는 개개인을 오늘도 틀림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다루시느라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어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물론 들으시지만 아무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아주 미약한 심지어 어린아이의 하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진짜 바쁘시겠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요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리더가 사회를 통치할 때는요 주로 본보기가 되는 그룹이라든지 특정 사람들 몇 명에게 어떠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다.
왜요?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다 설득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영향력에 한계가 있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이념인데요.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일들을 모든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처리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 예를 들면 투표 같은 게 있죠.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현실적으로. 국가에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든 국민이 언제 다 맨날 모입니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하죠.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민의 뜻을 대신 이제 전달하고 대신 처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죠. 왜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어느 사람도 모든 일을 하나님처럼 남김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니까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고 허상이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한 개인한테 너 이거 해내야만 해, 너 이거 더 해야 돼 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확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다. 이거는 우리의 이해죠.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면서 또한 개개인을 당신과 관련이 있는 개개인을 온전히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줌인을 해서 셈나와 이 엘리야김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쫙 좁혀 들어갔었을 때 이것은 강대국의 이야기보다 중요도라든지 어떤 범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동일하신 이야기이다. 나 여호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래나? 오늘 내가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알기나 하실래나? 아유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바쁘시겠지 저기 열방 저기 일하네 가 계신 거 아니야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교회 중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비전으로 다시 본다면 오늘 내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는 게 맞을까요?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열방과 같은 무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한 번 더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셈나입니다. 셈나. 자, 말씀드렸듯이 셈나는 15절에 보면은 왕궁 맡은 자래요. 왕궁 맡은 자. 다른 성경에는 국내 대신, 옛날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국내 대신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왕궁을 맡은 자, 여러분 맡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영역을 다루도록 허락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맡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영역을 다루도록 허락되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잘 통하는 영어 단어는 permission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permission, 허가를 받았다. 그게 맡았다. 근데 19절을 보면은 관직 그리고 너의 지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포지션이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포지션.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뭐 이제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셈나의 것이었죠. 내가 그를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에게 맡기겠다. 힘있게 하고 정권. 이게 뭐 power 또는 이제 authority라는 이제 단어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셈나 왕국 맡은 자로서의 이 셈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는 permission 그리고 position 그리고 authority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위치에 강한 권위를 가지도록 허가된 그런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셈나에 대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16절 첫 번째 표현. 셈나를 보고 이르시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좀 편하게 바꿔볼게요.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하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러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뭐 어떻게든 궁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좀 해봐야지. 근데 국내 대신이라는 이 사람이 16절을 보면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앉아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보세요.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포지션, 내가 가진 퍼미션, 내가 가진 어토리티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맘대로 하자. 먹고 죽자. 여러분 이거 잘못됐죠? 그죠? 잘못된 거 맞아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뭐 그건 또 이 셈나의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잘못됐죠?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예요?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1차적으로 왕궁을 위한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그 유다를 위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허가되고 그 위치가 그리고 그런 퍼미션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저는 조금 슬퍼요. 이 셈나의 모습이. 성공을 했는데 뭘 하고 있다? 자기 무덤을 파고 앉아있다. 아주 화려하게 무덤을 지었던 피라미드를 세우고 무덤을 지었던 뭐 이집트 왕들도 생각이 나고요. 아주 모든 걸 권세를 다 누렸는데도 그 끝은 뭐다? 아주 화려하게 자기 무덤을 파고 앉아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18절 보면은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장사같이 세게 던질 건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처럼 던질 거다. 이게 약간 연상되는 이미지가 그 이집트 미라 같은 이제 연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시체를 꽁꽁 싸서 너는 무덤을 준비했지 결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내가 던져버릴 거야.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을 가지고 한다는 일이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하는 일이다. 셈나는 살려고 하는 희망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했던 걸까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현재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현재만을 가지고 영원히 좌절하거나 현재만을 가지고 영원히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삶의 의미라는 것이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로 확장이 돼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샘나가 가진 이 현재의 지위, 그가 어토리티를 가지고 높은 포지션에 있도록 그 허가된 그 퍼미션은, 그거는 어쩌다 보니 샘나의 현재 속에서 어쩌다 보니 획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있고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샘나가 그냥 자기가 가진 거, 나의 럭이야, 이거 나의 운이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거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묘시를 파든 말든 그 자기 자유죠. 그렇죠? 자기가 해낸 거겠지만, 해낸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이곳에, 이 지위에, 이 포지션에, 이 퍼미션을, 이 어토리티를 주신 분이 계시고 주신 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 주신 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주신 분의 목적이라는 그 총체적인 그 뷰 안에서 판단하십니다. 샘나야, 내가 너에게 그걸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걸 준 목적이 있지 않았어? 12절.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끼라고 하지 않았어? 최소한 왕궁에서부터, 아니 왕궁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무도 안 하더라도, 네 주변에 아무도 안 하더라도 왕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 그게 국내 대신에 할 일이었어요. 1. 샘나는 교만했습니다. 교만.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묘시를 준비했죠. 무덤을 준비했죠. 무덤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기 지위를 사용했습니다.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 샘나는 무책임했습니다. 여기서 무책임이라는 건 지위를 이용해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샘나는 부르심을 무시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냥 잘 먹다가 잘 죽자. 잘 먹다가 잘 죽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것이다. 만약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 이 포지션, 이 퍼미션, 그리고 이 어토리티는 누가 주신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자주 교만해질까요? 우리는 왜 자주 무책임해질까요? 아내다운 부르심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교만하지 말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답도록 부르심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무책임하지 말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아주 고귀한 이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서의 교회는 로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기꺼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걸 누가 주셨는데요?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라는 혜택과 이 지위는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본래부터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랑으로 봉사해라.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쟤는 안 하지? 아니요. 사실 모두를 부르셨고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김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샘나를 그 자리에서 내리셨습니다. 자, 그럼 답은 뭐다? 답은 뭐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주신 분이 내 목적이 담긴 그 지위에 합당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교체되는 사람이 엘리야김은 셈나와 다르게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꾸셨나 보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김은 셈나와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자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잘해서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열쇠를 맡기겠다. 근데 그 열쇠가 어떤 열쇠예요? 그것을 잠그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걸 열면 잠글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내가 맡기겠다. 23절,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24절, 엄청난 이 유다의 그 복들을 내가 그 엘리야김을 통해서 맡기겠다. 네, 엘리야김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자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만한가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저 이 지위를, 이 귀한 지위를,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원래부터 나한테 없었습니다만 이 구원을, 이 지위를 겸손하게 받는 자는 네,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그것에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겸손히 나아가겠죠. 교만한 자, 셈나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많이 양보해서. 좀 잘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잘 안 되고 그 가운데 최선으로 결정 내린 게 가망이 없다. 그냥 잘 먹고 그냥 내가 지금 받은 거 마음대로 누리다가 잘 죽자. 그게 최선일 것 같다. 근데 정말 겸손한 자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죠. 상황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예요. 중요한 것. 정말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게는 나에게 이걸 하라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빠칭코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빠칭코 좀 늦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한국계
2세 작가가 쓴, 근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졌죠. 파친코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읽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때에 하나님께서 좀 읽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민자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소설 읽으면서 많은 걸 느끼기도 하고 좀 제 안에서 어떤 맴돌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좀 시각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교정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설에 제일 처음에 아주 묵직한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 소설 시작하면서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 소설에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제 제일교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는 거예요. 살고 버티는 거예요. 거기 나온 인물들은 삶이 소명이고 소명이 삶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삶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자결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돈과 힘,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막 시대를 주무르는 듯 막 이렇게 힘을 부리는 그런 인물들도 나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묘실 하나 만드는 거. 그런 인물들도 나오고. 근데 그 안에 주인공이 한 여성, 한 늙은 여성, 그 여성이 묵묵히 삶을 살아낸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걸 뭘 봅니까?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지위를 주신 분이 계시고 그 지위에 합당한 소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위에 진리로 모든 것을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에 복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사실 방향은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또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막 부르셔가지고 또 감동에 찼는데 즉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나에게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르신 이 지역교회, 이 노리스타운의 세계 전체를 주무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이 서버브에 있는 이 작은 교회 하나를 하나님께서 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데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되어진 것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지위를 스스로 취하셨던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소명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의 길입니다. 기어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성도의 마음, 그 마음의 원형이 그리스도에게 있죠. 내가 나를 다 내어주어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고귀한 지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갈 방향은 어디일까요? 역사의 어느 한순간 셈나의 불순종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엘리야김을 교체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민감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계시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대표를 보내서 대표를 통해 전달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관료제가 형성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세우시고 주교를 세우시고 추기경을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신부들을 세워서 많은 밑에까지 도달하게 하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영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아주 공의롭게 또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묘실 하나 남았다. 굉장히 불쌍할 것 같아요. 전 너무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가 이 비석 하나 남기려고 살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가 말씀되어지는 이 상황처럼 반드시 우리를 흔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다시 견고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에필로그라고나 할까요? 오늘 25절 이게 좀 에필로그 같이 전 느껴지는데요. 교회에 보면 50대 분들 또는 많은 40대 분들 그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죠. 그 이제 중년의 위기 그걸 겪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조금 겁이 나긴 해요. 제가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이게 파도처럼 밀려올까 좀 겁이 나긴 하는데요. 인생이 뭔가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게 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25절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25절에 이렇게 삭고 부서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흐름상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교체하셨잖아요. 샘날을 내리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김도 그날이 되면 삭고 부서질 것이다. 제가 요거 해석하려고 여러 주석을 막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잘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결국 엘리야김도 샘나처럼 실패했다라는 걸 예언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마 이 구절은 25절 이 구절은 엘리야김조차도 완전히 다르신 결코 실패가 없으실 궁극적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이제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이 엘리야김은 자신의 몸이 삭고 부러지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지고 부러지는 그 엘리야김이라는 작은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못은 사갔지만 그 못의 뿌리는 여전히 그 단단한 곳에 박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그 못은 다 사가버려서 부러져서 그 기능이 끝났다 해도 그 못은 단단한 곳과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삭고 부러졌다고 해서 그 못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뺄 수도 없고 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단단한 곳과 하나가 되는. 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그 무덤 하나 열심히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가지고 부러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단단하신 그 영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가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구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단단한 곳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